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늘 하나님은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셔서 성경에 보면은 100번 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해주고 있고,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사람이 가장 힘든 것은 희망이 없을 때 가장 힘들어하죠. 내가 과연 희망이 있을까? 사람들이 어떤 절망의 구렁에, 수렁에 빠져서 생활할 때에, 희망적이지 못할 때에 가장 크게 힘들어하고 낙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 그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고 끝이 보이지 않는 사막과 같은 곳에 그들이 놓여 끊임없는 노예 생활, 그리고 끊임없이 벌려야 하는 일들, 또 한없이 일을 해도 어떤 그 대가나 보수가 주어지지 않고 무료로 봉사해야 하고, 그런 그 허덕이는 그런 일터 속에서 아무런 희망이 없이 한숨 속에 살아가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희망적인 메시지, 가장 소망이 있는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었어요. 에스겔 골짜기의 뼈들이 사방에 널려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뼈들이 사방에 널려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힘든 그런 환상인가, 또 보기도 흉측한 그런 환상인가. 근데 그 뼈들이 한 군데 쫙 모아지더니 다 뼈들이 서로 이제 그 사람의 인체 뼈들이 서로 연결이 되면서 나중에는 살이 붙게 되고, 거기에 또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으시사 살아나게 되는 에스겔 골짜기의 역사를 에스겔은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이죠. 마른 뼈들이 서로 모아지고 거기에 살이 붙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그런 축복된 환상을 하나님은 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을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에 돌아가는 환상이었다라는 겁니다. 장차 지금 포로 생활하는,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에 돌아가는 환상이에요. 그래서 본국에 돌아가게 돼서 그들이 성장하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예루살렘 성곽을 다시 짓게 되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흥왕케 되는 그런 축복된 메시지를 희망이 없는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신 내용이, 오늘 에스겔 골짜기의 환상의 내용이 오늘 여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 성신의 역사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은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이는 군대의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는지라 그랬죠. 이 나의 신은 성신을 말하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는 홀리 스피릿,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고, 구약 성경도 역시 성령을 구약에서는 성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똑같은 개념이죠. 구약에서의 성신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특별한 상황에서만 일어나게 되죠. 신약 시대의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녀들에게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약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영 성령은 역사하시고,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바람 부는 세상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보면은 우리가 선거를 할 때도 바람이 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람이 분다. 딱 이렇게 바람이 꺼졌다가도 이 당에 또 바람이 쫙 불게 되면 싹 또 살아나게 되고, 또 1년이 지나면 그 당이 쫙 바람이 빠져가지고 풍선처럼 빠져서 없어지는 것도 있고, 이 사람도, 이 시대도, 세상도 바람이 불어요. 바람.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바람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기름으로도 표현했어요. 비둘기로도 표현했습니다. 평화의 상징, 비둘기.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의 바람이
우리들 삶 속에 불어야 되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 바람으로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삶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재단에 성령의 바람이 불 수 있도록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돼요. 여러분, 영국에는 17세기부터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늘 그들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산업혁명이 그때 일어나면서 성령의 바람이 불고, 산업혁명 이전에도 하나님의 영 성령의 바람이 불었는데 산업혁명 이후에 영국이 많이 성장하면서 성령의 바람이 점점 줄어들더니 나중에는 성령의 바람이 딱 멈추고, 지금은 영국이 성령의 바람이 거의 불지를 않습니다. 죽은 교회들이 많은 거죠, 영국에. 런던에 그 많은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교회를 창고로 다 팔아넘기고 물류센터로 팔아넘기고,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또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에 정말 하나님의 교회들이 성장했는데 영국도 프랑스도 성령의 바람이 다 멈추고, 여러분, 미국은 1900년도에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가지고 어마어마한 그런 성장과 성령의 불꽃이 일어났던 나라가 미국 신대륙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1960년대, 70년대에 성령의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불었잖아요. 성령의 바람이. 우리 한반도에. 저도 그 어린 나이에 주일학교 때도 등불을 들고 산을 넘어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어느 교회에 집회한다 하면은 산을 넘어갔어요. 등불을 들고. 어머니와 같이. 지금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어제 제가 차를 몰고 어두 지역을 가는데 기도원이 있었어요. 그 기도원에를 가봤습니다.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예배도 드리지 않습니다. 옛날에 그토록 성령의 바람이 불었을 때 꽉꽉 찼던 그런 기도원이 지금은 다 거미줄이 서 있고 사람도 사는지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아요. 성령의 바람이 끊임없이 불어야 할 텐데 성령의 바람들이 멈추고 있다는 겁니다. 왜? 사모함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모함.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는 그런 사모함이 우리들 마음속에 열정을 가지고 불게 주님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기도로 주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주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모이게 힘써서 주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되어 놀랍도록 다시 하나님의 영 성령의 바람이 불 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이곳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의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다시 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는 지금 성령의 바람이 시작이 됐어요. 아프리카. 성령의 바람이 시작이 됐어요. 아프리카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 주님께 밤중에 등불을 들고 달려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바람에 젖어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 운동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성령의 바람이 지금 불고 있어요. 성령의 바람이. 그리고 남미에 하나님의 영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근데 세계적으로 보면은 잘 살게 된 나라들은 성령의 바람이 거의 꺼져가고 있고, 정말 어렵게 사는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 사람들, 남미 사람들이 성령의 바람이 그들에게 불어서, 왜? 어려움 중에, 고난 중에, 굶주림 속에, 가난 중에 주님을 너무 사모하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희망적인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본국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되면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될 것이다. 성령의 바람.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16년 동안 방치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16년 동안 기초만 놓고 방치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그들이 올리지 못하고 계속 그대로 방치해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통해 성령의 바람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이는 능력으로 되지 않고, 능력의 원어의 뜻은 군대의 힘이죠. 군대의 힘으로 되지 않고 나의 신 성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능력은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일도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바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16년 동안 방치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스룹바벨을 통해 4년 만에 그 어마어마한 공사가 마무리되어지고, 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내려앉은 그 성터를 52일 만에 다시 보수하고 다시 올리게 되는 기적적인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기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옵소서. 내 마음속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재단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 성령의 바람이 불었지만 이 바람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반도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성령의 바람이 멈추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을 읽어봅니다. 1절과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들이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3절 4절 시작.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들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아버지의 약속은 성령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제가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일을 쉽게 해줍니다. 쉽게. 그래서 인도의 썬다싱, 성자 썬다싱은 그가 하나님의 세계 3층천을 갔다 온 후에 그의 영혼을 다룬 상태로 보고 온 후에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신, 하나님의 성령은 호숫가의 튜브와 같다. 나는 과거 내 앞에 있는 이 앞 동네 어귀에 있는 호수를 헤엄쳐 건넜지만, 엄청난 노력과 힘이 들었지만 성령 받은 후에는 튜브를 타고 바다를 걷는 것처럼, 호수를 걷는 것처럼 모든 것이 쉽고 재미있었다라고 그분은 회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모든 것을 쉽게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모든 것을 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 받지 않았다라면 그 일을 감당했겠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감당했겠습니까?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일들을 그들이 감당했겠습니까? 그들을 순교했겠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터키까지 왔겠습니까? 어떻게 도마가 인도까지 왔겠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일을 쉽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그들을 업고 다니셨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셨기에 그들이 엄청난 큰 일들을 쉽게 감당하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해내었던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처럼 우리도 엄청난 그런 일들, 힘든 일들, 우리가 새해를 살아가는 데에 어마어마한 큰 그 일들도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쉽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쉽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쉽게 내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뒤에서 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일을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 밤을 새워 일하시는 윤희숙 집사님도 성령님이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의 힘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그랬어요. 권능, 능력이 생긴다. 능력. 여러분 기쁨이 있으면 힘이 생깁니다. 기쁨이 있으면, 감사가 있으면 이 일이 쉬워집니다. 한없는 기쁨이 있으면 밤새도록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젖어서.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없으면 아주 쉬운 일도 그 일이 어려워요. 그리고 아주 쉬운 일도 그 일을 하기 싫습니다. 이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역사하면 기쁨이 있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성령에 그들이 취해서 일을 쉽게 했습니까? 날마다 모이지 말고도 모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서로 떡을 떼며 기뻐합니다. 자기 소유를 나누어 줍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쉽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성령에 젖어 늘 성령에 이끌려 성령님이 주시는 힘을 따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령님이 주시는 힘만큼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